오늘 8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결혼과 부부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시기의 문제, 다툼의 문제,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음행의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다루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다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결혼과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결혼 그리고 또 부부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이 문제가 결국에는 음행의 문제까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음행의 문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결혼의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일어난 것이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그들에게 이제 건면을 하면서 가정의 이 부부의 관계 그리고 또 결혼의 이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신적인 문제, 또 이제 과거에 대한 문제, 다양하게 이제 바울이 가정 속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가정이 바르게 안정이 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바른 결혼이 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이 참 좋았지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굉장히 그 신앙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이 바른 결혼이 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정이 또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교훈한 것은 잘못된 결혼 그리고 또 잘못된 이 부부의 관계는 가정이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또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까지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는 올바른 결혼관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의 문제와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제시하기 전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는 이 가장 1절의 말씀에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 안에서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거는 남자에게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도 이제 포함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독신적인 문제를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 독신, 결혼, 부부의 관계, 이게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난 이후에 또 물론 지금 이제 혼자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자기 혼자, 그죠? 자유를 가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에게 구애를 받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이제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또 시간이나 또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이제 포커스가 바뀌게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죠? 나 자신에 대한 것에 중심적으로 이제 살아가면 되고, 또 자유롭게 누구에 매이지도 않고,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주어진 데서 내가 할 바를 하면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뭐 생각이나 시간이나 물질이 전부 다 이제 가정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자녀에게 거의 매이게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 자녀가 그저 결혼하고 나면은 야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줄 알았는데 보면은 그 밑에 또 딸린 게 있어가 또 그 아이를 또 체크를 해야 되고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뭐 손자 손녀를 그죠 끝까지 또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자기의 어떤 시간과 자기라는 그 세계 속에서 자유를 얻고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어떤 뭐 모든 것들이 참 자유롭게 될 수가 있었지만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국에는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기라는 거. 예. 특별히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의 이름 자체가 없죠. 그 부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 그죠?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마음껏 뭐 일하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러한 이유에서 결혼을 하면은 자기를 희생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자기를 잃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일까지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매이게 됨을 통하여서 사실은 가족들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이래 되기 때문에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그럼 결혼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결혼을 해서 오히려 그죠? 결혼하기 전보다 신앙생활이 더 잘 되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또 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그죠? 오히려 가정을 통해서 자기 혼자 못했던 것들을 그죠? 함께 일들을 하면서 더 많은 좋은 결과를 나누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잘못 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은 이러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일을 묶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이렇게 사는 편이 낫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이 교훈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음행과 결혼에 대한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음행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이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여서 남자와 여자와의 이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원래가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원래가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혼자 있음을 통하여서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능이죠. 본능. 식욕, 성욕, 다양한 본능이 있거든요. 이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본능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준에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선을 넘어가게 되니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혼자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청년들 상담을 받고 지금도 뭐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 중에서 그런 상담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담해 줄 때에 결국에는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해줘야 돼가지고 외부에 있는 분도 결국 이제 결혼을 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은 상담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때로는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된 분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청년 때에 혼자 있을 때에 저에게 상담을 한 적도 있다는 거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건 정상이다. 그러나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여라. 그러면은 그 유혹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그러한 유혹을 피해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고 목회도 잘 감당하는 분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런 주위에 있는 혼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상담이 되어야지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음행이 아주 성행하고 분위기 자체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결혼을 하여 가지고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자기 남편을 반드시 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인간은 누구나가 이러한 유혹이 있고 또 혼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유혹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결혼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속에서 그러한 성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여야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자,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것은 부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부부의 관계 중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를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잘못된 방향 속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성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상담을 해주고 그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지고 해결이 된 분도 여러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식적인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다. 다만 기준을 넘어갈 때에 이런 유혹이 있고 기준을 넘어갈 때에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성적인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무조건 죄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는 거죠. 감추는 거죠. 자기만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감추어지고 이게 은밀하게 잘못되게 되고 이게 숨겨지게 되고 결국에는 드러나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타락이 되고 이것이 신앙적인 데까지 가면서 신앙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건이나 뭐 보도나 보면은 TV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은 대부분 부부의 관계라는 거죠. 목회자가 넘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는 가정 목회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에 원만함이 없는 목회자는 항상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적인 목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가정 속에 이루어진 목회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목회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고 직분자도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건 절대 그래 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뭐 목장 중에서도 주위 사람 중에서 우리 전도 대상자 중에서도 그런 분이 많단 말이에요. 남녀 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 줄 때에 근본적인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건면을 하고 또 내가 이런 척에서 내가 이렇게 이겨나갔고 이걸 분명하게 제시를 해줄 때에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바로 되고 또 가정적으로 바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 이걸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쁜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인 것이 결국에는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드러나고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고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풀어주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가 바울이 왜 이것을 이렇게 건면했는가? 나도 내가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교회 안에 이 음행의 문제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결혼과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음행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남편이 다 해야 된다. 남편이.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똑같은 의무를 다한다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뭐 돈을 벌어주고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음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성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내가 자기 몸이 자기 몸 아닙니까?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그 몸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편도 아내가 주장할 수 있도록 역시 그렇게 형성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 한 몸.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이 서로 통하고 우리는 참 스타일이 같다, 그러 취미는 같다, 먹는 것도 비슷하다, 너무 좋다, 이건 차원이 아니고 몸의 관계 속에서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성적인 관계까지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알고 질서가 있게 이루어질 때에 가정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원만할 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가정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아주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외에는 분방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이 세대는
그렇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대부분 보면은 젊었을 때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부분은 이제 분방을 아마 많은 분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불편해요. 예, 사실 불편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이것이 길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죄가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 그러니까 분방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떤 몸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분방이 이루어지지만은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의 개인적인 중심적인 것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방을 하면서도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러나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분이 여름에는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옛날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부부싸움이 실제적으로 칼로 뭐 먹입니까? 완전히 물에다가 그저 칼을 빼는 것처럼 그런 부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황혼시대의 이혼 아십니까? 지금은 황혼시대의 이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내가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다는 거죠. 예. 더 이상 내 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의 어떤 이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황혼의 이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혼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혼을 해라. 그러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할 때는 서로가 분방을 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여라 이 말이겠죠. 그죠? 예. 그러나 그 외에는 그것이 길게 가면 안 된다. 예. 길게 가면은 반드시 유혹이 임하게 된다. 이것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혼자 있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상담학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상담학적, 심리학적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맞추어가면서 살아가면은 항상 그 분위기 속에 됩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가는 그 분위기 속에 있게 되면은 언제나 혼자 살아가면서 그게 중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나 혼자 중심적으로 하는 분들은 항상 혼자 중심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적으로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관계적인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성적인 것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음행과 성적인 문제예요. 분방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선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라는 것은 남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결혼과 부부의 관계 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이것과 그렇게 별 관계가 있겠나? 나는 혼자 살아도 아무 상관없는데 별 관계 없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면은 부부의 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성경적으로 바로 내가 알아야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이끌어가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대부분 덮습니다. 그리고 해답은 뭡니까?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되던가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실제 경험을 했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 가정이 파괴가 돼요. 왜 그런가? 남편이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내가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신앙하지 않고 뭐랍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앙이 생활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근데 안 되거든요. 기도하는데도 오히려 자꾸 어려워져. 한 예를 들고 제가 마무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남편이 정말 바뀌기를 원한다. 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남편이 불신 남편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받았단 말입니다. 상담을. 정말 교회 열심히 일을 해요. 전도 열심히 해요. 정말 하나님 역사한다 그래요. 제가 상담을 그랬어요. 가정을 다시 돌아봐라. 돌아보지 않고 교회 일만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무너진다. 그런데 목사님 복음을 전가하고 막 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을 돌아봐라. 다시 청구했어. 그런데 가정을 이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이 답을 최근에 저한테 이겨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으로 끝나면은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은 성적인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되죠, 여러분. 그죠? 맞죠? 맞아요. 예배 열심히 들으면 돼요. 봉사하면 돼요. 근데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가요? 아니에요. 삶 속에서 관계가 무너지면은 기도도 무너지더라 말입니다. 그죠? 말씀도 다 무너져. 그게 바로 생활이래요. 이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사람의 이 관계가 생활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잘 좀 묵상하여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조금 쓰면서 지혜롭게 할 때에 가정도 안정이 되고 신앙도 안정이 되고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